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집사님 두 분이 부부인데 믿음 생활을 참 예쁘게 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하우스를 치고 하우스 안에서 시금치 재배하는 일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그 시금치 하우스에서 시금치를 단으로 묶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 나가다 팔아야 되니까 단으로 다 묶고 그걸 리어카에다가 실어놓고 새벽 예배를 나올 때는 시금치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 시금치 한 단을 갖다가 사택 부엌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금치는 그날 아침에 팔아야 돼요. 안 팔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도 하셨겠지만 하나님 시금치가 시들면 값이 떨어지니까 이 시금치 오늘 나가서 다 팔게 해달라고. 리어카를 끌고 2km를 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시금치 팔고 그 다음에 빈 리어카를 끌고 찬송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믿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새벽 예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새벽 예배하고 시금치 한 단 갖다 놓고 그거 다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주 그냥 서민적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계속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신방해 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집으로 오지 마세요. 홍수가 나가지고서 논이 물이 가득 차서 벼들이 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신방은 논에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논으로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기가 막혀요. 흙탕물이 논에 꽉 찼는데 나라 꼭지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나락이 죽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그 물 빠지면 다 쓰러지거든요. 나락이 이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해의 농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분들이 마음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친척 보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우스 하던 거 다 날리고 논 다 날라가고 보증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고 참 왜 또 보증을 서가지고 저런 좋은 일꾼 하나 키우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참 이사 가면 어떡하냐.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더라고요. 계속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지만 서울 가서 문방구 하는데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는데 그걸 보면서 보증 서가지고 망했는데 문방구 해가지고 회복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하면 홍수가 나서 나라 꼭지가 다 물 위에 덮였어도 잘되게 하실 사람은 잘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는 건 쉬워요. 그러나 기적을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은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이 성령의 작품이니까 성령이 와야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그 기적은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게 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성경의 기적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기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때가 되면 아브라함도 죽어야 돼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는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절밖에 안 읽으셨잖아요. 근데 한 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죽었다.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았다. 짤막한 한 절이 이삭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국으로 피난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기근이 오기는 했지만은 너는 피난 가지 마라. 애굽 땅으로 피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랄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인데 그 땅도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 들은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이삭이 100배나 거두었다. 여러분 기근 들면 다 기근이잖아요. 전라북도에 기근이 들면 전라북도 어디에 농사를 지든지 다 흉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랄 사람의 농토에는 풍년이 안 왔어. 근데 이삭이 농사 짓는 그 땅에는 풍년이 온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거두었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100배나 거두었어. 저는 100배나 거두었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연결시켜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흑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요, 광명.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는 흑암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랄 온 땅에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그랄 사람들에게는 흉년이지만 그러나 이 이삭의 집에는 풍년이 왔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으로 애굽을 지나가시게 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삭의 집에 100배에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지 않고 산다니까. 그 집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구별케 하신다. 믿습니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올라가요. 들림받아서 올라가요.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이고 영적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피난 갔다. 지금은 같은 기근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난 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거예요. 이성은 뭡니까? 다 피난 갔는데 나만 안 가요? 나도 가야지요. 다 기근인데 하나님은 너 가지 마라. 그냥 이 기근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딴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자. 하나님이 지시한 산 그 한 곳에 이르러 이삭을 묶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그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할 때 그때 이삭이 말이 없잖아요. 나무 단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나무는 어디 있나이까? 묻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를 결박하고 나무 단 위에 누일 때는 이삭이 말이 없어요. 지금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시간인데 그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다 맡기거든요. 이삭의 믿음이에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말이 없어요. 이삭도 말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말이 있던가요? 주님도 말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나뭇단 위에 올려져서 조금 있으면 그 칼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고 한 줌의 재로 될 텐데 그 순간에도 이삭이 묵묵히 참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뭇단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 그 이삭에게 믿음을 키운 거예요. 100세에 태어날 때부터 나뭇단 위에 올려놓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키울 때 믿음을 키운 거예요. 믿음을 키운 거예요. 평소에 믿음을 키웠다니까. 그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하고 함께 하셨어. 이런 사실을 아마 이삭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삭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그 설교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자녀들을 키운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삭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가득하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간증 다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 잡혀갔던 롯을 구해왔던 아름다운 그런 전투적 간증도 이삭에게 다 들려주었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은 목사님의 영향을 받을 거야.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영향을 받기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했어요. 편지라. 편지는 읽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복음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십자가 복음대로 사는 것, 부활의 복음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은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삭처럼 복을 받고 살 거예요. 온 땅이 기근이 와도 이삭의 논밭에는 100배의 결실을 이룬 것처럼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일반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망했으니까 나도 망하고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만들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거하는 동안 그 가정에는 병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요, 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요,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했어요. 이삭 구별되게 했어요. 도매금이 아니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신다니까요.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 참 은혜로운 이야기네. 객관적으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주관적으로 받을 겁니까?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주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야구 선수가 되어야 해요? 축구의 골키퍼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야구 선수는 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쳐버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탁 쳐버리고. 이건 우리 아내가, 이건 누가 들어야 돼. 그냥 야구 빠따로 쳐버리는 것처럼 엉뚱한 대로 패스해버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때 적용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야 돼요. 함께해야 돼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는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막 급하게 부르면서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믿음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 믿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해 주어야 돼요. 신뢰해 주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아멘하고 소리치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직 부족해.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날에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바치는 그날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어. 이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그때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확실히 해야 돼. 자녀들 누구 거예요? 이거 봐,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이 말을 못 해. 다시 한번 재차.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조금 전에 왜 대답 안 했어?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곳을 갔어요. 음식 대접을 받는데 오래전에 어느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 신발이 없어졌어. 저는 발이 좀 넓고 그래서 신발이 좀 오래 신다 보면 넓어져요. 내 신발이 없어졌어. 근데 보니까 옆에 새 신발이 있어. 그러면 제가 새 신발 신어야 돼요? 큰 신발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그게. 큰 신발이라도 내 신발이 좋은 거예요. 큰 신발은 내 신발이 좋다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상황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삭은요, 100배나 농사를 짓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상하다. 다 10년인데 어떻게 이삭은 100배나 거두냐?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메웠는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물이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중동 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우물을 연구해 봤는데 이 우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얕은 우물이 50m예요. 깊은 우물은 100m, 200m까지 우물 깊이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시대에는 우물이 재산이었다니. 우물 하나 파기 위해서 3, 4년 걸렸대요. 거기서 물이 나오면 물이 나는 만큼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있으니까 우물이 재산이라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물 파서 물 나왔다는데 그렇게 섭섭합니까? 우물 파니까 물 나왔대요. 응? 내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내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 너가 일찍 일어났어. 늦게 잠들었어.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성경은 이것도 있다니까. 그러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성경은 이 말씀도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축복이 있기를 바람.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람. 그래서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근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 근데 우물 팔 때마다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뺏는 거예요. 이삭은 나그네니까 거기에서 주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뺏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물을 뺏었어요. 첫 번째 우물 빼앗기고 두 번째 우물 빼앗기고 이삭이 그 우물을 버리고 물러나면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우물은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때부터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때부터 그 지역이 알아주는 거부가 되었다. 그래.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물을 팔아요. 우물을 파세요. 시작해봐. 우물을 파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샘을 파세요. 시작. 그건 좀 이해가 되는구나. 우물을 파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우물을 파라고. 집에 수돗물 잘 나오는데 무슨 우물을 파냐. 영적으로 받아야지. 우물을 파야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수의 샘이 터져나와야지. 생수의 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들의 발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샘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 우물을 통해서 가장이 마시고 우물을 통해서 자녀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AI 시대가 오면은 없어질 직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없어질 직업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걱정될 거지. 걱정. 무슨 직업을 택할 거야? AI 시대가 오는데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데 이발사가 필요 없다는데 다 필요 없다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걱정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목자에 그래도 썼지만 지난 월요일에 바퀴벌레 소독했어요. 작년에 바퀴벌레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금년에 소독했어요. 바퀴벌레가 막 바깥으로 막 기어다니더라니까. 이렇게 바퀴벌레 소독하러 온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인상이 참 좋아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퀴벌레 약은요. 내가 이거 처음 발명한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이거 발명한 거예요. 이거 발명했는데 처음에는 내 혼자 그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 소독해달라 그러면은 가져가서 그냥 소독해주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고객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익산 시내 아파트가 고객이 엄청 많아졌대요. 자기는 이제 여자 직원들을 많이 두고 이제는 개인주택만 자기는 다닌대. 그분이 참조사항으로 얘기하는데 한 평 소독하는데 3만 원 받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아파트에
꼭대기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다 소독을 하고 내려오고 계산하고 돌아온대. 그 소독약 자기가 만들었대요. 고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약 치고 다니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교회도 소독약 쳤어요. 그 부탄가스만한 거, 요거만한 거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여기 딱 짜놓고 저기다 짜놓고 저기다 짜놓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는 값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도요, 그분이 약을 치면 1년 동안 바퀴벌레가 없어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나 이렇게 벌어도 무시 못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바퀴벌레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잘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뭔가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복잡한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어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설교 다 듣고 남은 것은 바퀴벌레.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기적은 지금도 있다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오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기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들과 싸웠냐? 왜 내 우물을 뺐느냐? 그들과 싸웠냐? 안 싸웠어요. 그냥 양보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우물을 뺏은 자들보다 이삭이 더 잘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었던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이삭의 믿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영향을 줘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이삭은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삽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된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기를 원함. 그 자녀들이 제2의 이삭이 되기를 원함. 제2의 이삭이 되기를, 3의 이삭이 되기를 원함. 참으로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주는 복받고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도, 인생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